놀란 예배 드리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예수 이름의 치유인데, 예수 이름의 권세인데, 예수 이름의 회복인데, 예수 이름의 자유인데, 예수 이름의 구원인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예수 이름의 치유인데,
주님만이 나타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다르기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다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다르기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다르기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타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아시니,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긴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또 학자들,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 다음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다가오는데요. 감정이나 기분에 휩쓸리지 않고 잘 분별하여 좀 더 나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만나고 선택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고 또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단지 또 만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해지고 또 삶을 나누고 결국 저 사람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물론 상대를 믿는 것이 늘 좋은 결과만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배신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처하기도 하죠. 그런데 믿어주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보다 깊은 관계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누군가를 믿고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삶이 변화될 때가 많습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경험을 통하여 좀 더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믿기로 선택하는 것은 참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1세기 유대 사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뭔가 특별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라고 기대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요, 자신을 믿고 따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냐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잘못 찾았다가 자신의 목숨, 자신의 시간을 완전히 허비해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대부분의 사람이 모이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굴 찾냐면 예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정말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를 서로 토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쪽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의 어떤 유서 깊은 가문 출신도 아니고요, 바리새인도 아니고요,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집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무슨 최고의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 어떤 학자와도 겨루어도 이길 만큼 뛰어난 성경 해석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뭐 뜬구름 같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나도 듣기 쉬울 만큼 전달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사람들은요, 율법학자 그 당시 설교자와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식견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신기해하죠. 반면에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상황에 따라 율법을 어기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부합니다. 이들은 메시아라는 모름지기 자신들이 고안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과 서슴없이 식사하는 것은 뭐 보통이고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는 자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물론 치료하셨지만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이유는 안식일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 온 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걸음 나아가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분별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이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 욕망에서 기어내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하나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좀 청년부에 섬길 때 함께 있던 청년이 저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레스토랑 가게를 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청년부 목사일 때 그 형제랑 뭐 많은 대화를 나눴던 건 아니었거든요. 뭐 임원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친구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같이 느끼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청년이랑 제가 넓게 보면 같은 어떤 직종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 가게를 내고 겪은 일들, 고민하는 것들, 어려운 것들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 깊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거 같아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명성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을 진정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한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살아보니까 그걸 서로 아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누구인지를 알아채고요, 함께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그 길을 걷고 있기에 그 길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함께 꿈꿀 수 있습니다. 감춰진 건 결국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를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은 결국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요, 좋은 사람은요,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 주변에 입으로 얼마나 멋지고 거창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들의 삶을 보면 더럽고 치사한 일을 벌일 때가 참 많아요. 입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는 척 하지만요, 실제로는 자기를 돋보이고 잘난 척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자식의 실체를 드러내기 무서워하고요, 어떻게든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요,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은 처음에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지낼수록 이 사람이 하나님 정말 잘 모르는구나,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구나 라고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지 못한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 다른 말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말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처럼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남을 위한 삶, 말뿐 아니라 진정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을 살아냅니다. 또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또 남을 위하여 그 진실을 드러낼 수 아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게 가능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어요. 사람은요, 사랑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견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결국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닮고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열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셔야 합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길을 걸 수 있고, 또 같이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사람은요, 진정한 율법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모세가 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이들을 향하여 오히려 너희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율법에 순종하는 자기 자신, 예수님을 오히려 너희는 죽이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모욕감을 느낀 이들은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비방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그 잣대로 네가 잘못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서로 평가하게 하려고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또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또한 율법의 중심인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진정한 쉼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수많은 규율로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할례에 대한 율법을 예로 드셔요. 할례는요, 안식일이 됐던 그렇지 않던 무조건 정해진 날짜에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할례는 네가 하나님 안에 속했어,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알리는 매우 중요한 표시예요. 할례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도 미룰 수 없는 게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도 피할 수 없어요. 안식일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쉼과 회복을 얻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어느 날보다도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율법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에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주일, 바로 일요일인데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좋은 예배당에서 엄청나게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생명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갖고 있던 모든 허례 의식들을 다 내려놓고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드렸던 예배이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과 진리의 예배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들여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가 어떤 모습이든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면 뭐하요?
본질이 빠져있으면 뭐합니까? 뭔가 위로받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건데 말이에요. 행함이 빠지면 우리는 영화 한 편 보러 가는 관객처럼 예배를 그냥 1시간 정도 구경하러 갔다 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요, 안식일 규정에 얽매여서요,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을 고치심으로 실제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허례허식에 배워서 본질을 놓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즉시 그 병자를 고치심으로 그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예배, 우리에게는 그런 예배가 필요하고 그런 예배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형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제 예수님은요, 그러한 예배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너희가 제대로 판단하라. 하늘의 예배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라. 진짜 살리는 예배를 드리고 진짜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겉모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위해서 모험을 감수하는 것. 내 삶의 일부분이라도 내 삶 속에서 녹여내는 예배. 그리고 나 혼자 갈 수 없으니 함께 사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추구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 주변에 나누고 나타내고 섬기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 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를 찾는 것은 예수님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눈에 보이는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고 말씀을 더 알아가고요, 형식이 아닌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예배자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잘 분별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런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그분의 꿈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열매 맺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받아 당신을 닮아가게 하시며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변의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형식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게 하셔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살아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먼저 주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어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이제 우리 주의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누구를 따라야 될지 참으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제가 좋은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품으로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그럴 때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번째로 말씀 안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허례허식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편가르게 하는 걸로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죄인인 사람과 같이 식사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치료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신 것처럼 정말 말씀의 본질을 찾아서 주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는 화려하게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만나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냥 교회 안에 갇혀있는, 그리고 내 만족, 내 위로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파하고 틀어내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맛있는 교회 성도들 함께하여 주옵고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헌금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귀한 일에 하나님 그런 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어갈 줄 믿는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